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12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그죠? 기억 안 나는 척 하시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그 죄에 가려우심을 받은 자,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그 행복을 좀 누리셨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 뭐 이렇게 누렸는지 안 누렸는지 알 수가 없네.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는 전부 이제 인터넷이 깔려가지고 은행 오면 전부 다 그저 폰으로 다 합니다, 그죠? 인터넷으로. 그걸 하려고 하면 뭐 제일 처음 할 때, 제일 처음 내가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모바일 뱅킹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모바일 뱅킹 합니까? 제일 먼저 내가 내야 핸드폰에게 내가 나임을 증명을 시켜줘야 돼, 그죠? 내다. 앞으로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없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지고 나야. 앞으로 이 공인인증서에다가 이런 아이디에 이런 비밀번호가 들어가면은 나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열로 뭐 얼마 보낸다든지 뭐 할 때는 보내줘. 그래서 나를 인정시키는 겁니다. 또 내가 나임을 인정시키는 것도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요새는 또 지문도 있습니다. 그 패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막 뭐 이름 적고 아이디 적고 하는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내 지문만 딱 인식시켜 주면은 나임이 증명됩니다. 좀 더 시간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있습니다. 내가 나임을 증명시켜 주는 것이 원초적인 거.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는 거.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죠. 주민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얼굴, 내 이름. 살찐 것이 아닌 것은 이창섭이 아닙니다. 이창섭은 살이 쪘습니다. 그게 나를 증명시켜주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자가 신자임을 증명하는 방법. 옛날에는 성경 찬송가에 딱 교회 가면 일요일날 교회 가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다른데 요새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어쩌 촌스러워가지고 부끄러워서 안 들고 다니는지 아니면 좋은 가방이 있어서 안 들고 다니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은 요새는 또 뭐 이렇게 폰 속에다 성경 찬송 어플이 다 있으니까 그죠? 그거 보니까 뭐 덜 그거 안 가지고 또 요새는 매지간한 교회 가면 다 그저 액정을 프로젝트가 다 있으니까 그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두 분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두 분 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목사, 너 그래도 프로젝트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요. 프로젝트에서 우리 교회는 쓸 데가 없습니다, 그죠? 그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는 하지만은 거의 80~90%가 저는 이것들 안 흘러가요, 이상하게.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세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이것들을 안 올라가다 보니까 좀 하기가 조금 좀 그래요. 또 프로젝트 하면은 이것도 만드는 시간 똑소리 투자되면 제가 놀지를 못합니다. 좀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신자가 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런 것들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노방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와 쟤들 이상해, 쟤들 사고방식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야, 와 쟤들은 뭐라 부르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이상해 라고 불렀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뭐라 불렀죠? 아 쟤들 이상해, 아 쟤들 사고방식은 내 머리로는 못 따라가겠어. 아까 뭐라 나왔는데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애시당초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했을 때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별다른 애들, 별난 애들. 우리 모임 이렇게 들어온 날이는 모임에 제가 가 있는데 특이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고기를 안 먹어요. 우리 김옥정 원사님도 고기를 안 먹어요. 완전 비건이에요. 우유도 안 먹어요. 진짜 그 멸치 육수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완전 풀. 그리고 밥도 쌀밥 안 먹고 현미밥 먹고, 빵도 이렇게 정제된 밀가루 말고 통밀 있죠, 통밀. 입안에 거칠거칠한 거, 그거만 먹고. 그거 먹는다고 오래 살까 모르겠어. 하여튼 그분이 오면은 이상하게 봐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느낌이. 처음에 애시당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신자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증명은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그래봤자 윤리와 도덕으로, 그네들은 우리를 윤리와 도덕으로 밖에 안 봐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신자의 신자 되면 무엇으로 나오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복받은 자가 신자입니다. 복받은 자. 누가 복받았다 그랬죠? 우리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앞에 로마서 4장 4절 말씀부터 함께 봅시다. 4장 4절 4장 4절부터 해가지고 9절까지 우리 오늘 본문 앞에까지 한번 이야기해보죠.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예,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초반에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제가 물었던 겁니다. 이런 행복이 있습니까? 이런 행복 말고 다른 복을 찾는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같이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그때 텔레비 우리나라 한번 대홍수 나가지고 막 강물에 돼지 떠내려가고 막 집채 떠내려가는 거 여러분 영상으로 TV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같이 떠내려가면서 와 엄마 아빠 야 자기야 저기에 금괴 떠내려가. 자기도 같이 떠내려가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같이 죽어가면서 마치 뭐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 뭐랬습니까?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때가 어땠나? 노아의 때가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기고 노아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일상의 삶이 그것이 복으로 알아요. 그것이 행복으로 알아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홍수가 나가지고 그 물에 떠내려가면서 옆에 막 40평짜리 아파트 떠내려가고 200평짜리 전원주택 떠내려가. 와, 우리 저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와, 저기 LCD TV 흘러내려간다. 와, 저기 벤츠 떠내려간다. BMW 떠내려간다. 와, 저거 내 차다. 바보잖아, 바보. 같이 떠내려가면서 같이 떠내려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신자는 그 속에서 뭘 아느냐면, 내가 저 물속에 빠져있네? 나 죽어가고 있네? 엄마야, 웃잖아. 그런 사람에게, 엄마, 옆에 무슨 복권, 로또 복권, 번호 6개, 1등 번호 6개, 저거 외워야 되는데, 그게 눈에 들어올까요?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데? 저 한우 떠내려간다. 그게 눈에 들어올까요? 와, 저 아파트 50평, 70평, 80평? 아니요, 안 들어옵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입니다. 복.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존재성을 아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일하지 않고도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난전에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회개기도 한다. 요거는 우리 신학에서 하는 말이고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죄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죄로 여긴다 안 여긴다, 안 여겨주시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 딴 데서 찾지 마세요. 그래서 하박국이 3장, 여러분 하박국 3장 우리 한번 들어갑시다. 하박국 3장 16절.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305쪽. 네. 구약성경 305쪽 16절 시작. (19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하박국이,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뭐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지금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하박국 1장에 하박국이 너무 답답해합니다. 예수 믿고 그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못 사는데 이방 나라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박국에게 알려줍니다. 심판하겠다고.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무섭고 떨린다구나.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 여러분 어느 정도 들어야지 어느 정도 무서워야 창자가 떨릴까요? 저는 제 기억 속에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어릴 때 전설의 고향 보면서 내 다리 내놔라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무서우면서 입을 덮어 쓰고 안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의 호기심이라는 게 그걸 보게 만들어요. 내 다리 내놔라.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창자가 떨릴 정도랍니다. 내 입술이 팍 떨린답니다. 자,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 뭐가 복일까요? 여기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곡식이 복이냐, 아니면은 수많은 가축대가 복이냐?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 노아 때와 비교해서 말하면 노아 때 사람들은 이게 복인 줄 알았어요. 가축대가 많아지고 많은 곡식을 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와, 가을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창고에 가득 차고 그 창고도 모자라고 새로운 창고를 하나 더 지어가지고 그 창고에도 가득 차고 나니까 아, 내 영혼아 이제 잘 이제 먹고 쉬는 일만 남았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농사 짓고 저녁에 자고 그리고 내가 일한 이렇게 대가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반찬을 했다. 당신 너무 맛있다. 이거 칭찬해주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보너스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뭐도 받고 해가지고 내 월급 통장에 차고 넘치고 보면서 아, 한 달 잘 살았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성경은, 주님은 그것이 뭐라고요? 한 글자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로 여겨지십니까? 이게 죄로 여겨지십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죠. 그래, 떠났어요. 그 떠나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 짓눌렸던 내 업무 속에서 해방되는 거, 그게 뭐가 죄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이 죄래요. 그것도 앞 네 글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왜 어리석죠? 가장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잖아요. 이 사회 속에서 가장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뭐 경제활동 하지 말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왜 임하죠?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오란들 여러분 CBS, CTS 뭐 TV에 많죠. 뭐 이렇게 들어보면 5월 한 달 나오는 방송 속에 여러분 제목들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한번. 전부 행복한 가정, 성경적인 부부는, 성경적인 가정은,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그게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누구가 싸운다고요? 그 화목하고 단란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깨지고 부자지간이 깨지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떼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복음은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례는 혈통이 아니거든요. 할례는 약속입니다.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나서 너무 떨리니까, 와, 여태까지 내가 복으로 알았던 것, 얘기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했고, 포도나무가 열매 많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았고, 식물이 많았고, 우리의 양이 많았던 것, 그런 것들이 복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심판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와, 하나님 그게 복이 아니네요. 복은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게 복이군요. 이게 뭐 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걸 알 때,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비로소 복이 무엇인지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나는 항상 내 것을 원하게 돼 있어요. 내 것. 내 것이 뭐가 있죠? 좀 내가 좀 안 아프고 건강하고 좀 오래 살았으면, 아까 그 비건 하시는 그 친구처럼 혼자, 다른 사람은 비건 안 해가지고 막 소고기도 막 먹고 막 이렇게 육식을 해가지고 살이 디륵디륵 찌고 그래가지고 심혈관 해가지고 일찍 죽더라도 나만은 비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나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죄인임을 안 보입니다. 그럼 누가 그 은혜를, 누가 그 자기의 본질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요? 복받은 자만이 압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가 이 행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할례 받은 자냐? 그 9절 말씀인 거예요.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 이 행복이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그 행복이 할례 받은 자에게 있느냐, 할례 받지 아니한 자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이 할례가 있을 때 받았느냐, 없을 때 받았느냐,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복이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고 났습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내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니까 그냥 믿었대요. 뜬금없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믿었어. 누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없어요. 그거 믿어가지고 뭘 했다는 건 없어요. 그냥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고 네 자손이 이래 많을 거야. 아멘, 믿습니다. 네 믿었네. 내가 네 그걸 의로 여겨줄게.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한 14, 15년을 지나고 난 뒤에 이삭이 아니고 오늘 왜 이래?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17장에서 할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한참 뒤에 이야기, 할례는. 그럼 이 할례가 뭡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게. 후손을 준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준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누가 진행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라는 그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의 표징이 아니에요. 내가 했어가 아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할 거야. 아멘, 믿었어요. 자,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뭘 하면 됩니까?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을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뭘 했습니까? 제가 오늘 주고 적었죠. 뭐라 그래요? 노력을 한 거예요.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열심히 봉사, 충성, 헌신을 한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 묻겠습니다.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때서 내가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땅끝까지 가는 사람은 선교사라 그럽니다. 그죠?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이 아무도 선교사를 안 간다면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 소위 말해 선교사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자원자가 없다면 땅끝까지 땅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됩니다. 됩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가 안 가는데, 사람이 안 가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잖아요. 사람이 안 가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됩니까? 몰라요. 그거는 어떻게 전파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능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이삭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 오니까 지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99세 때 자기 아내 사례도 경수가 끊어졌고 이제 모든 가망이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아이고 참, 내가 경수가 끊어진 적이 언젠데. 웃었네. 이름을 이삭이래. 나왔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그것을, 인간이 생각하는 그것을 초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선교, 인간이, 사람이 안 가면 안 된다고, 아마존, 아프리카 밀림, 사람이 안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인간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 인간 통해서 역사하신 게 맞아요. 아브라함을 통했고, 이삭을 통했고, 야곱을 통했고, 다윗을 통했고, 맞습니다. 근데 그 인간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결국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고백이 오늘 할례라는 것으로서 등장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 받아. 그거 믿으면 할례 받아.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하나의 자기의 상징,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면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들이 유대인을 그거 확인하는 방법이 바지를 벗게 봤다는 거예요. 그 포경 수술을 했으면은 그럼 무조건 유대인입니다. 그럼 아우슈비츠로 가가지고 바이바이 시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인간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노력이 얼마나 죄가 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내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것을 늘 자기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불순종 터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지 못했는가. 그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성경이 맨날 주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가르쳐 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근데 정작 그 멸망받는 노아와 같은 그때의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 점심, 저녁, 벌써 이제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근데 다음 되면 6월 첫 주에 2021년 시간 논할 필요 없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늘상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싸우고 찢고 볶고 씻고 뜯고 즐기고,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오욕칠정의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뢰를, 십자가를 우리가 언제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나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함, 다시 말해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식입니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나죠. 죄를 징벌하면서 그 죄를 덮어주는 것.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에게 그 죄를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 예수 믿어서 나 천국과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혜고 사랑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나 천국 가네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였지? 내가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에서 구출되어, 내가 어디에서 구원되었는가를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은 인간의 방식, 인간이 만들어 놓는 그 룰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6개월 동안 있으면 학습받고 나면 세례받고, 세례받았으면 성인들은 서리 집사가 되고, 서리 집사 또 몇 년 하다가는 안수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또 몇 년 하면 장로가 되고, 또 장로에서 또 몇 년 하면 은퇴 장로 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코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태어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삭처럼. 이삭이 인간의 방식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방식이 뭐죠?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인간의 능력이 차단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가 누구라고요? 이삭. 이삭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면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내 자랑이 없는 겁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수가 없느니라.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는 목사네, 장로네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나가립니다. 오로지 십자가만. 오로지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통독 100번 하고 필사하는 거 그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 그거 안 한다고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고, 여기 이제 우리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응? 우린 여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할래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좋잖아.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좋잖아. 목사님 말 맞아요. 교회 가고 안 가고 그게 구원에 영향 주는 거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거.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왕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모여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일주일간 살아오면서 이것이 나는 못 느꼈는데 저분은 저런 삶 속에서 저걸 자기의 죄로 고백을 하네. 그걸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 그걸 가지고 교제라 그래요. 나는 저것을 못 느꼈는데 저분은 저걸 느꼈네? 나는 저런 상황은 없었는데
아, 그렇구나. 저런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만 이렇게 부여잡고 십자가만 고백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구나. 거기서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내 모습을 나에게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다른 형제, 다른 자매들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만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인간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짐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의 외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신약에 와서는 뭐랍니까? 이제 그 우리 신체에서 할례를 하지 말고 할례를 어디에 받아라? 마음에다가 하라고 해요. 마음에다가.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케 하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작업을 주께서 진행을 해 나갑니다. 똑같이 이삭을 만들어내듯이, 야곱을 만들어내듯이, 다윗을 만들어내듯이. 그래서 그 신자에게, 그 택자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복이 무엇인지. 신자의 신자됨은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퀴즈입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들으면서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 치면은, 여러분 태풍 치고 난 뒤에 저기 그 양산에 가면은 임경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 보면은 작은 이렇게 정자 같은 거 씌워놨는데 노을이 진짜 예쁩니다. 그 양산 8경 중에 하나인데, 한번 태풍 불고 이제 곧 7월달 8월달 태풍 불겠죠. 그때 태풍 지나가서 한번 양산 임경대 가가지고 노을 지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강, 낙동강 양쪽에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쓰레기들이 다 걸쳐져 있습니다. 수풀에 온갖 쓰레기들. 바닷가 가보십시오. 강한리 해운대 할 거 가보면은 태풍 치고 난 뒤 모든 쓰레기들이 다 밀려 들어와 있죠. 뒤집어지는 겁니다. 태풍이 오면. 십자가 사건을 만난 신자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집니다. 이것도 죄였구나. 먹고 사는 게 왜 죄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죄구나라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가 부정당하는 것. 아브라함 당시 아브라함 육체가 부정을 당했잖아요. 그 표시가 뭐라고요? 할례.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부정당하잖아요. 네 육체가 아니란 말이야. 부정당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 마음속에다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주께서 발생시키시는 겁니다. 그 발생시키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늘상 내가 누군지 알겠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 이삭의 뜻은 웃음. 왜 웃었죠? 왜 웃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고 난 뒤에 이삭아 부를 때마다 저 웃음인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지. 하나님 약속을 못 믿었지. 우리 마음속의 할례를 돌아다 보면서 내가 내 모습을 확인케 됩니다. 거기에서 내 존재, 나 자라고 하는 존재는 부정당하게 됩니다. 그래, 그 부정당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뭐라는가 하면 나를 쫓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부자 청년이 자기가
못한 게 아니에요. 행위적으로 완벽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했대요. 근데 참 성경에서 이게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한 일은 절대 안 잊어먹어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안 들어봤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의 목마르실 때 물을 안 줬습니까? 자기가 한 일을 안 잊어먹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네 돈이 아니었어, 재산이 아니었어. 표현은 돈이라고 되어 있지.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 재물이 자기의 인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이 무너지면은 주식이 막 목락해가지고 이렇게 막 떨어져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돈이 자기의 인격입니다. 돈이 내 다른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어디든지 갔으더라도 목에 힘주고 다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돈 많으면 안 그렇습니까? 근데 돈이 없으면은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이렇게 있게 돼요. 그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라니까 쫓을 수가 있습니까? 못 쫓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주께서 일으키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똑같이, 물론 처음에는 둘 다 같이 예수님 욕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뭐 성경에 표현 안 돼 있어요. 한쪽 강도가 은혜 받았다, 이거 표현 안 돼 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한쪽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와, 부러워 죽겠다. 부러워 죽겠대요. 왜 부러워 죽겠다 할까요? 사람들이 평생을 지 멋대로 살다가 지 할 거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했잖아. 하나도 그래서 알고 싶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사건이 마음속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를 누가 행합니까? 내가? 아니요. 주께서 할례를 행하시게 하십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게 만들어,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어떻게 내 같은 놈이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떠나세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준 그 방식 그대로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인간의 룰이나 교회의 룰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만들어짐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내 본질의 모습을 더욱더 명확하게 똑똑하게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늘 깨달아 아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